이 유다 왕은요, 다윗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어요. 왜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고백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주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이 죄를 안 졌다고요?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요. 살인의 죄도 졌고 음란의 간음의 죄도 졌어요. 그런데 그것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윗의 마음을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무엇을 약속하냐? 내가 네 혈통은 절대로 끝내 계속 이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혈통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계속 다윗의 혈통이에요. 아이사야에게 그 후손이 이 남유다에 계속해서 혈통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일어나 무엇을 해요?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시켜요. 그러면 멸절하였으나라고 했다는 것은 멸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멸절하였으나라는 것은 뭔가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아하시아의 엄마예요. 근데 이 엄마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왜? 자기가 왕이 되려. 이건 지금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아달랴가 왜 이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했을까? 그의 부모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딸이 아달랴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아달랴는 정신 나간 여자예요. 이세벨,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여자,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 여러분, 이런 여자들은 정말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아무리 여러분을 꼬셔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한 여인 이세벨에게서 악한 딸 아달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키워졌어요. 이 아달랴는 아이사야,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누구냐?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아하시아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이 고모가 이 조카 요아스만을 살짝 빼는 거예요. 요아스가 1살 되었을 때, 1살밖에 되지 않은 그 핏덩어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달랴가 죽이려고 할 때 이 여호세바가 그 아이를 숨겼어요. 자기의 침실에 숨겨요. 그의 유모랑 함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성전에서 6년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워요.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는 어디에서 그가 성장하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이 키워졌는데 누가 그를 키웠냐면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키웠어요. 여호야다는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서 7회까지 그를 키우는 장면이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 나라의 모든 어떤 역사의 흐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요아스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들들을 다 죽였을 때 요아스만 없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도 2해가 지나도 요아스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끝나버렸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느 날 7째 해,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지루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끊어져버리고 인간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한동안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지금 역시도 사실은 그렇게 큰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누구예요? 요아스가 어디에서 성장했느냐? 성전 안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 안에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가 뭐 일부러 꿔 맞추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안에 성장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이 땅을 다스려주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요아스 역시도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를 하나님이 들여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더디되고 내 삶 속에서 아직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이젠 더 이상 하셔는 안 돼. 이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 나의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나를 높은 산에 올려놨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그냥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자신을 키워가고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놔둘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빠요. 하나님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 하나님은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온 세상
세상을 두루 다닌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일을 맡겨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사랑을 내가 정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더 연합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연합된 사람은요, 예배가 즐거워요. 그냥 이 예배만 온몸을 끌고 막 왜 교회는 더 멀어졌어 막 이러면서 투덜대가 입은 이렇게 대빨 나와가지고 그냥 막 이러면서 온다면 이거 아직 모르는 거야. 이거 왜 맨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또 밤 기도도 가야 된다고 나한테 막 투덜이 그냥 누가 열심히 엄청 웃고 있어요 지금. 막 투덜투덜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제가 그냥 투덜투덜 제가 워낙 저도 막 일상을 여기를 뛰어다니느라고 너무 막 사실은 막 제가 할 그 용량 이상을 하고 있는데 막 투덜대기 시작하면요 그냥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뭐 나줘라고 제가 저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야 돼요. 막 예배가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이 마음 안에 예배 생각하면 행복해, 주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 이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여러분을 쓸 때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전에 머물러야 돼요. 저는 그때 되면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여러분 그냥 놔도 여러분 그냥 풀어놔도 여러분은 성전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이 다 가버렸어요. 마치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저기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오직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창문을 열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도 놀라게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세요.